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편식하지 마시고 이렇게 꼭꼭 잘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이 설교가 재밌죠? 예, 감사합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말할 수 있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경남의 한 교회로 사경회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고 거의 그렇듯이 숙소는 교회에 딸린 도르가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통밀 빵 공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환영을 하고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서 가서 조금 이른 저녁인데 저녁을 2시 반에 주더라고요. 조인집에서 저녁이라고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그 장로님이 교회에 저를 3시 반에 데려다 놓고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다른 모든 전도의 사경의 다른 목사님들은 영성을 위해서 저녁을 안 드신다고 하시던데 오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성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아주 힘있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을 위해서 저녁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강제 영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영성도 좋은데 배고픈 거하고 영성은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산골 깊숙이 사시는 교인집을 일일이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사경의 기간이라고 밥을 먹고 돌아와서 또 집회를 하는 것도 어렵고 밥을 나는 교인도 어렵다 보니까 먼저 지나가신 목사님들이 교인들 미안하실까 봐 그냥 안 먹는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영성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저녁 식사를 금식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비상식량을 가지고 가셨는지 뭐는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배고픈 한 주를 보냈지만 열심히 사시는 교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목사도 없이 자기들끼리 영적 교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저녁 예배에 참여해서 새벽 집회나 저녁이나 안식일이나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는 황당함과 배고픔이 있는 한 주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20년이 지나도록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주고 또 강제로라도 경험이 적은 젊은 목사를 깨우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에 혹서기 주간 교회 점심은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역반별로 더 뜻깊은 만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점심을 먹지 못한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삶의 어느 경우든지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배움과 또 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안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감탄사로 쓰일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헤어지거나 만날 때 나누는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근데 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것 또 어느 상태가 아무 탈이 없고 어떤 상태요? 든든한 상태를 말할 때 안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곧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에는 아무 탈이 없고 그리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네. 그리고 답을 하셔야죠. 예, 안녕합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좀 바꾸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조금 의미 있는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서로를 보시면서 당신의 신앙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신앙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조금 심각해지죠.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한 열흘 전에 생각을 하면서 한 열흘 동안 계속 생각하고 또
또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삶이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삶에서 우리는 과연 안녕하십니까? 라고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저는 안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답노트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오답노트가 뭐냐면은 자신이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속상해하면서 방치해두지 않고 틀린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의 유형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기록해놓고 분석하는 것이 오답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실수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답노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오답노트는 동일한 의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틀린 것을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왜 틀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하여 개선하는 행동이 내일의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반복하면서 삶을 개선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삶이 비참한 결과 속에서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나라 없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이고 반복된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오답노트를 잘 작성했다면 우리는 그런 반복된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질문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당신의 신앙은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며 안녕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개선할 오답노트를 만들고 살아있고 역동하는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배운 것은 없지만 적어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12사도의 리더이자 큰 영으로서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이가 자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의반 타의반 인정받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굵게 쓰여진 글과 노란색 글씨의 부분을 잘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한 자신의 믿음은 굵은 글씨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데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한 베드로의 믿음은 노란색 글씨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라는 평가가 실제적인 베드로에 대한 믿음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한 문장에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믿음의 평가는 이미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셨는데 갈릴리 바다 위를 무리로 걸으시면서 일어났던 한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관점과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맞습니까?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 아래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관점의 차이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수없이 많은 외부적 환경과 외형적 환경의 어떤 환경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데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그 외형적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시야에 놓치는 그 두려움이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믿음 참 꽤 좋다. 여러분 뭐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믿음 많이 좋다, 월등하다라고 평가할 뿐입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정작 그 믿음이 필요로 될 때 베드로는 멋지게 자기가 평가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날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날들,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 건강하고 가족들 건강할 때 믿음 안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빵빵 다 잘 터지고 그리고 내 자식들은 뭐 이렇게 위세 있고 건세 있고. 문제는 우리네 인생은 항상 그런 좋은 날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세요. 시기하는 존재가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니 우리 신앙은 너무 약해졌고 투쟁도 하지 않고 고통을 견딜 인내도 없고 악의 세상을 이길 영적인 면역력이 사라진 신앙을 살지만은 그저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하루하루 연명하는 애절한 환자들의 모습처럼 실제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연명하고 있을 뿐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살고 있는 것과 연명하는 것은 삶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터키 지방의 사데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고 그리고 워낙 웅장한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사대 지방의 외곽적인 요새를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가 있어도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곳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평가가 이거죠. 살았지만 뭐한 교회? 살았지만 죽은 교회. 여러분 이게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사대교회 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 안에 감추어진 치명적인 죄악이 사대교회의 본 모습임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존재라는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우리를 보시며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시고 오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고 계신 듯해서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양에 있는 미구엘 서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산교회와 죽은 교회의 특징 10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산교회와 죽은 교회입니다. 산교회는 항상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다.
산교회는 계속해서 방법론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다. 산교회는 소란스러운 청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산교회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으나 죽은 교회는 항상 쓰기보다는 더 많이 모아 드린다. 산교회는 너무 빨리 자라나기 때문에 신자들이 서로 이름을 잘 알지 못할 지경이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잘 안다. 산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성적으로 도와주지만 죽은 교회는 그들의 모든 돈을 집에 감추어만 둔다. 산교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죽은 교회는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춘다. 산교회는 헌금과 11조를 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죽은 교회는 고자질쟁이로 가득하다. 산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죽은 교회는 보아야만 행한다. 산교회는 복음을 전하지만 죽은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있다. 그대의 교회는 산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그렇다면 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는 죽은 교회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존재하는 어떤 교회도 냉엄한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특정한 한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의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 모두들에 대하여 던지는 하나의 도전장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산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고 산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답,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인생을 바꾸어서, 터닝 포인트를 바꾸어서, 어떤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막 죄악의 나락 속에서 막 헤어나올 길 없는 것으로 그냥 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부족했다면 뭐 하면 됩니까? 개선하면 됩니다. 오늘 내일 다 이루지 못해도 됩니다. 오늘 실천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한 발짝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있는 교회, 산교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증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부족한 데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참 경고가 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기별의 선포 아래 살고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바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노력과 열성과 자아 희생의 정신은 이 사업의 성격과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에서 깨어나야 한다? 죽음의 잠, 바꿔 얘기를 하면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PPT 화면을 준비하다가 한 장면을 보고 제가 한참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You snooze, you lose. 당신이 졸 때, 잠들고 있을 때 당신은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비슷한 형태로 좀 다르게 번역을 해도 의미는 같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일한 듯 보이지만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겉이 같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를 죽음 같은 잠으로 이끌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에서 깨어나서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업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경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정비소나 이런 곳에 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매일 닦고 풀어진 부분을 경계하고 쪼이고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매일 발라야 한다. 아멘이 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이 포인트가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영적으로 더러워진 곳을 매일 닦고 우리의 풀어진 부분을 경계하고 조이고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매일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안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됨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에 보면 이런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느니라? 파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국어사전을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지난주 같으면 광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게 복음의 또 다른 말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죠. 양심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양심의 정의에 대해서 국어사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뭐하며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다. 여러분, 이거 성경 주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양심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위의 뜻을 보면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력을 가진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을 명령한다, 선택한다, 그리고 악을 물리치는 자아적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적 주석보다도 정말 강력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편적 정의가 가리키는 양심이라는 말이 참 놀라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도덕적 의식은 누가 어디서 심어준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책자에도 있는 이 양심이라는 이 말,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하는 이 양심은 과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 저는 두 성경절에서 그 근원을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편 33편 15절의 공동번역에 보면 사람들의 무엇을요?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쭉 거슬러 올라가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위해 진흙덩어리 아담의 코에 입을 맞추실 때, 여러분, 창조주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진흙덩어리에 입을 맞추실 때 하나님의 호흡은 흙으로 빚어진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사본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조각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바로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의 사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도덕률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 양심의 법은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창조주에 의하여 탄생되는 순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대로 산다, 양심대로 살아라, 혹은 양심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말일까요?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 맞습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산다는 말이 정직하게 산다는 말로 여러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양심대로 산다는 말은 단순히 정직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거대한 높은 부르심의 기별이 바로 양심의 법률에 따라서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곧 그 말은 우리는 올바른 삶을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발음과 걸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발음과 걸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뜻과 일치하느냐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의 법률에 부합하며 사느냐 아니냐가 발음과 걸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마누엘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스웨덴 신학자는 정말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왔습니다. 필요할 때는 율법과 원칙을 강조하고요. 필요하지 않거나 나의 이익에 반할 때는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편리와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발한 공의회에서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는지 한번 기록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었겠지만 바울이 말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법도 위에 살아왔다는 것을 바울은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마음에 심겨진 양심의 법을 결코 어기지 않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러운 바울의 간증이고 외침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잣대를 내 삶의 편의에 맞추어서 느리고 줄이는 일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과 종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을 던진 일이 몇 번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없다고 투정하고 먹을 게 없다고 부족하다고 소란을 일으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밤이면 추울까 보일러 틀어주고 낮이면 더울까 에어컨 틀어주고 매일 새벽마다 수천만 개의 만나를 200만 명에게 딱 맞도록 40년간 아침마다 배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맞는 부합하는 요구사항을 요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우리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정확한 표현이 뭘까를 생각을 하다가 다른 번역에서 의미를 생기게 되었습니다.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마치 달구어진 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로 지진 인두를 그냥 그거로 짓이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불에 짓이겨진 양심은 감각을 잃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외식과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외식과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며 살아가는 상태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습과 결과가 외식과 거짓말을 하는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슬프고 두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의 이메일의 제일 뒤쪽, 영어로 쓰는 편지의 제일 뒤쪽에 서양의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쓰는 하나가 있습니다. sincere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배경이 있는데 이런 배경입니다. sincerely의 어원을 알기 위해서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가들이 하나의 조각품을 만들 때 1년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만들어서 거의 끝부분에 갔는데 조그마한 실수로 그 조각에 실금이 가게 됩니다. 그냥 부러지지는 않는데 이게 실금이 가면 여러분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아주 비싼 그 주방에 그 대리석이 왔는데 그게 금이 쩍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금 쩍 가 있는데 업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잘 메꿔놓고 가지고 그거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와서 좋네요라고 하지만 그 안에 금이 쩍쩍 가 있는 거를 그냥 싹싹 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몇 년간의 공정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조각가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밀랍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물처럼 만들어서 그 금이 간 그 대리석 위에다가 싹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돌가루, 이렇게 대리석에 돌가루를 싹 뿌린 다음에 싹 사포질을 하면 깜쪽같이 그게 안 보입니다. 안에는 골병이 들어있지만요. 몰래 밀랍을 칠해서 조각의 흠을 감추는 방법은 남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밀랍이 더해지지 않은 조각품만이 진정한 예술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술품에 그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신세레라고 하는 라틴어 표기를 했습니다. 신세레는 두 단어의 단어가 합친데요. 신에는 without,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고요. 세라는 왁스입니다. 이렇게 밀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왁스가 첨가되지 않았다, 왁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세레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있었고요.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신시어리라는 단어로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남아서 서양에서는 신시어리라고 편지를 마무리함으로써 진실된 마음, 납을 칠해서 그냥 교묘하고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진심이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신시어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서 양심적이라는 것은 얄팍하게 자신의 껍데기를 덮어버리는 밀랍의 껍데기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이 바보 같으냐 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딴짓을 하다가 막 이래 있다가 막 도망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숨기는데 어른들은 따라가지 않아도 지가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지는 이렇게 아이가 딱 자기가 어떤 것을 딱 숨겨놓고 나면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완벽하게 했다라고 씩 돌아서며 웃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못 보시게 감출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양심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강경 집사님 속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좀 이렇게 얼굴에 제가 조치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 속이는 것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결산을 인간의 법관이나 인간의 심판대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얼마나 살까? 여러분, 아직 50대 중반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이런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내 삶은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이 세상이 좀 살만한데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아주 일말의 작은 마음이고요. 다행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사단의 꼬임에 넘어지며 살아왔는데 이제 주 안에서 잠들게 되면 그런 유혹의 덩어리에 노출되지 않으니 그건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냐고 묻는다면
내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가리울 수도 없고 내 삶을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른 모든 음성들이 반대 방향을 따르도록 우리들을 강권할 때 의무를 다하라는 소리에 순종하도록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어떤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향을 거부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며 협상이나 타협이 없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양심의 요소는 그치게 되고 의지와 충동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양심의 요소가 그쳐지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선언인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어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실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율법의 원칙이 우리의 양심과 일치하도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자르며 붙이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실천하는 바른 양심의 주인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원칙이 휘어지지 않도록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양심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중세시대에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자부심은 가난이었습니다. 가난과 청렴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종을 살 돈도 없어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데 종을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땅나무 2개를 가지고 나무를 치면서 다니려고. 수도사들은 옷이 없어서 한 옷을 가지고 그냥 수년째 그 한 옷만 입고 다닙니다. 물론 먹을 밥도 제대로 없는, 그러나 청렴과 가난은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수도원이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떼돈을 벌게 된 이유는 이 불로장생주라는 것을 이렇게 고세라고 하는 수도사가 정식 이제 수사가 되기 전에, 신부가 되기 전에 수련을 하는 수도사가 이제 좀 무식한 이 농부였지만 이 사람이 좀 수도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비법을 동원해서 수도원 주위에 있는 약초들을 막 긁어다가 이제 그것을 발효하고 시켜서 이제 이름 붙이기를 불로장생주라는 이름으로 내놨는데, 수도원에서 그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날개도 친 듯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이 엄청나게 팔리자 수도원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모든 건물이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신부들도 낡은 옷을 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입었습니다. 때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고세라는 사람이, 이 농부가, 수도사가 신부까지 됐습니다. 글도 모르는데 너희 공적이 되어서 이렇게 신부를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사가 진행될 때 술에 만취된 고세가 성당에 뛰어들어서 막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술을 만들다 보니까, 술을 자꾸 시음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당에서는 고세 신부를 이제 파문을 하거나 내쫓아버리는 게 아니라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주조장 안에서 혼자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술은 계속 뭐 하라는 겁니까? 술은 계속 만들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고민하는 사람은 고세 자신이었습니다. 고세는 자신의 영혼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찾아가서 내 영혼이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술 제조를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을 하기를, 제가 젖소는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젖소만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데 원장이 거절합니다. 원장이 거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제들 전부 다가, 임원들, 사제들 전부 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술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이므로 그것을 그만두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고세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고세는 할 수 없이 술을 계속 만들었고 그는 술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원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날개도 킨 듯이 팔리고 수요량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부나 수도사 전체가 미사를 드리기보다는 술병을 포장하고 상표를 붙이고 또한 그것을 운반하느라고 미사 드릴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예배당 안에는 아주 작은 소리지만은 고세 신부의 술 주정하는 소리와 고함 치는 소리가 자주자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사를 드리다가도 고세 신부가 술 주정하는 소리를 외면합니다. 왜냐하면 고세 신부의 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술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녁 미사가 끝날 때마다 사제들은 고세의 영혼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술 만드는 낡은 건물에서 술에 취한 고세 신부의 슬픈 노래와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신부들이 염려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를 어쩌나 교구 신부들이 알면 큰일인데. 하지만 그들은 술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저명한 작가가 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고세 신부나 브레몽뜨르 수도원은 처음에는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술을 제조했습니다. 그러나 돈의 맛을 안 다음부터는 가난했던 시절 순수했던 기도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예배 등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술을 팔아 돈을 벌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이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부의 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을 소망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먹기 위하고 소유하기 위한 떡을 먼저 찾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진심으로 질문해 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껍데기 모습이 아닌 진실한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지 아닌지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는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